안녕하십니까?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혀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나를 괴롭히는 자식, 그 인연도 내가 지은 업입니다.입니다. 왜 내 자식은 나를 괴롭히는가? 왜 아무리 잘해줘도 마음이 멀기만 한가? 이런 고통스러운 인연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길 바라신다면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을 꼭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스님, 저희 아이가 30 중반인데 결혼할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고민을 가진 부모님들이 참 많으시죠?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부모 마음이 어떤지 저도 압니다. 내 자식이 혼자 늙어가는 게 걱정되죠. 나중에 외로우면 어쩌나, 아프면 누가 돌봐주나, 이런 걱정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 걱정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정말 자식 걱정일까요? 아니면 내 걱정일까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결혼해야 행복하다. 혼자서는 외롭다.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쓸쓸하다. 그런데 이건 우리 세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믿어온 기준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방법도 많아졌어요. 꼭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가족이 있어야 든든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맞아요. 가족은 소중해요. 그런데 가족이 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요즘 결혼한 부부들 보세요.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시댁 처가 관계로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아이 키우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결혼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유롭게 자신의 시간을 쓸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깊이 있게 맺을 수 있고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죠. 이것도 하나의 행복한 삶의 방식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잣대로 자식의 행복을 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키가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게 너는 왜 키가 작니? 키가 커야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부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자식도 자식 나름의 인연과 업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정해줄 수도 없고 정해줘서도 안 돼요.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해요.
정말 자식 걱정인지 아니면 내 체면과 자존심 때문인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친구들이 너희 아이는 언제 결혼하니? 라고 물을 때 민망하지 않나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아직도 안 결혼했니? 라는 말이 부담스럽지 않나요? 이런 게 더 큰 이유일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이건 자식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남들 시선을 의식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죠.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을 아집이라고 해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식만이 옳다고 여기는 거죠. 이 아집이 괴로움의 뿌리예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자식이 죽나요? 병에 걸리나요? 굶어 죽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가 그려왔던 그림과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자식이 결혼해서 손자 낳고 온 가족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지내는 그런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 그림과 다르니까 실망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그림이 정말 최선일까요? 혹시 그 그림 속에서도 문제는 없을까요? 며느리와 갈등은 없을까요? 사위와 어색함은 없을까요? 손자 교육 문제로 다투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대부분 장밋빛이에요. 좋은 면만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선택을 해도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 자식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삶의 방식이고 그 나름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식이 건강하고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느냐예요.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신만의 보람을 찾아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인생을 설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스스로 선택한 길을 응원해 주는 거예요. 비록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다르더라도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연법을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바로 이 인연법이에요. 모든 일은 인연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인연이에요. 만날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안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인연이 없으면 안 되고 인연이 있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죠? 아니에요. 할 일은 해야 해요. 하지만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성껏 돌봐요. 하지만 비가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벌레가 먹으면 어쩔 수 없고요. 농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겨요. 자식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자식이 좋은 사람들과 만날 기회를 만들어주는 정도예요. 소개도 해주고 모임도 만들어주고
하지만 그 이후는 자식의 몫이에요. 제가 소개해준 사람들은 다 별로라고 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놔두세요. 자식도 다 큰 어른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가 찾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과 자식이 보기에 좋은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직업, 재산, 외모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식은 성격, 가치관, 취향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우리 생각도 변하고 자식 생각도 변해요. 지금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도 언젠가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지금은 결혼하고 싶어 해도 나중에는 혼자가 좋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평생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도 말고 반드시 결혼시켜야 해. 이렇게 고집 부리지도 마세요. 세 번째는 자비심을 키우는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자식이 정말 혼자 사는 게 행복해 한다면 그걸 인정해 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자식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정말 불행해 보이나요?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해 보일 수도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그럼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도 하시죠. 그런데 결혼한다고 해서 후회가 없을까요? 잘못된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해요. 우리가 대신 져줄 수는 없어요. 네 번째는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은데 그 사랑이 집착이 되면 오히려 자식에게 부담이 돼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집에 왔는데 언제 결혼할 거니? 좋은 사람 없니? 이런 말만 계속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집에 오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많은 자녀들이 이런 말 때문에 집에 오기 싫어해요. 부모를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식이 집에 왔을 때 결혼 얘기는 하지 마세요 하고 먼저 말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의 다른 면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즘 무슨 일 하는지, 어떤 취미가 있는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결혼 말고도 얘기할 거리는 많아요. 자식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면 재미있겠네 하고 응원해 주세요.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고생이 많다 하고 위로해 주세요. 이런 관심이 진짜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는 나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식 걱정만 하고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의 삶은 어떤가요? 자식이 결혼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물론 기쁘겠죠. 하지만 그게 부모님의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잠깐 기쁠 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임신은 언제 할까? 직장은 어떻게 다닐까? 이런 식으로요.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와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건강하게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식 결혼 걱정할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세요.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요. 그렇게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 자식도 안심해요. 부모님이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구나 하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도와 회양을 해보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식을 놓아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회양을 하세요. 자식을 기르느라 고생한 공덕,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선한 행위들을 자식의 행복을 위해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많이 편해질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만 남게 될 거예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건 다르거든요. 먼저 언어 수행부터 시작해 보세요.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말을 바꾸면 마음도 따라 바뀝니다. 평소에 자식 얘기를 할 때 어떤 말을 쓰시나요? 우리 아이가 아직도 안 결혼했어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시죠? 이제부터는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잘 살고 있어요.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표현만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말이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 때문에 속상해 이런 말 대신 우리 애가 자기 방식대로 잘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해 보세요. 그러면 친구들도 다른 반응을 보일 거예요. 두 번째는 호흡 수행이에요. 자식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들이쉴 때는 자식의 행복을 받아들입니다 하고 내쉴 때는 내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하세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커요.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결혼 얘기 그만해요 하고 짜증낼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러면 감정이 가라앉으면서 더 지혜로운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관찰 수행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정말 자식 걱정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가 우리 며느리가 참 좋아하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빴다면 그 이유를 살펴보세요. 단순히 자식 걱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질투나 열등감 때문일까요?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점차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애 수행이에요. 자신과 자식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연습이에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 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우리 자식이 행복하기를, 우리 자식이 건강하기를, 우리 자식이 평안하기를, 모든 부모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이런 마음을 계속 키워가면 원망과 걱정 대신 사랑과 자비가 자라나요. 다섯 번째는 일기 수행이에요. 매일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특히 자식과 관련된 감정들을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또 결혼 얘기를 꺼냈다. 아이가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부러웠다. 언제쯤 우리의 결혼식을 볼 수 있을까? 아이가 전화해서 회사 얘기를 했다. 즐거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안심됐다. 이렇게 감정을 글로 쓰다 보면 자신의 마음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집착이 일어나는지, 어떤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감사 수행이에요. 매일 자식에 대해 감사할 일을 세 가지씩 찾아보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 성실하게 일해서 감사하다. 효도하려고 노력해서 감사하다. 결혼하지 않은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자식이 가진 다른 좋은 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해져요. 일곱 번째는 봉사 수행이에요. 자식 걱정에만 빠져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보세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환경 정화 활동을 하거나 뭐든 좋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내 문제가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져요. 그리고 봉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세상에는 나보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혼자 살아도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배우게 돼요. 여덟 번째는 소통 수행이에요. 자식과의 대화 방식을 바꿔보는 거예요. 결혼 얘기 대신 다른 얘기를 해보세요. 요즘 뭐가 재미있니? 새로 시작한 취미는 어때? 친구들과는 잘 지내? 이런 식으로요. 자식이 힘든 얘기를 하면 조언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세요. 많이 힘들었겠다, 고생했다라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가끔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도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도 내가 혼자인 게 걱정될 때가 있어. 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식도 마음을 열고
진짜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혼자가 좋은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죠. 아홉 번째는 현재 순간 수행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식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시간을 온전히 즐겨보세요. 결혼은 언제 할 건지, 나중에 늙으면 어쩔 건지, 이런 생각 말고요. 함께 밥 먹으면서 맛있다 하고, 함께 TV 보면서 웃고, 함께 산책하면서 바람을 느끼고,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이에요. 열 번째는 회향 수행이에요. 하루하루 살면서 쌓은 선한 공덕을 자식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오늘 친절하게 말한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화내지 않은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산 공덕을 우리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에 대한 사랑은 그대로 두면서도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수행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가져온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날 거예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올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없애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대로 두고 집착만 줄여가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든 안 하든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잘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그저 곁에서 응원해주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부모예요.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의미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그 인연 역시 내가 선택한 업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자비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의 괴로운 인연을 회항하고 다음 생에는 서로를 돕는 복된 인연으로 만나길 기원합니다. 삶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명왕, 당신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